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이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그 구원은 율법이나 신분의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의 고백과 내 마음의 믿음,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리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로마의 이방인들은 이 마음의 내 말의 고백과 내 마음의 이 믿음, 오직 이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일파만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다른 이 어떤 조건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구원이란 어떻게 얻게 되는 건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편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율법입니다. 조금이라도 불법을 행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한 기준을 인간들에게 던져주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히게 하는 기능을 하는, 또한 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이 율법입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율법을 절대로 다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었다면 이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다소 요 구절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더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10장 6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또는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늘까지 가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올라가서 메시아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때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누가 땅 아래로 저 무저갱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대인들은 어땠죠? 하나님을 아주 멀고도 먼 존재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머나먼 나라의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좀 더 이 신명기 말씀을 읽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좀 이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신명기 30절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해서 그 말씀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저 머나먼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바다를 건너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요.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니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멀리 있거나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주셔서 그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가까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가까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그 말씀은 우리 자신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렵고 머나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곧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의 말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복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말과 마음의 원리인데요. 9절과 10절에서 이 중요한 진리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만약에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과 마음이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말과 마음. 입으로 예수가 주님이시다고 말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을 뜻하고요. 마음은 우리 내면의 중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과 마음은요,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말과 마음은 우리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님을 말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냥 앵무새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냥 말과 혀로만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죠. 따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으로 믿는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그 존재가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고백할 때 실제로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입술로 누군가가 입술로 따라해 보세요.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접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라하는 그 분이 정말로 그 존재로서 그 마음과 입술로 진실로 고백을 하고 믿었을 때 그것이 진짜로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이지, 그냥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라고 그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그 기도가 영접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구원일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존재가 진정한 고백을 하고 믿었을 때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에 관한 잠언의 말씀 우리 세 가지를 오늘 이 아침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 신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죠.
우리의 존재에 마음이라는 것은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혀의 말은 정말로 혀 쓰기 좋아하는 자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도 이어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재앙이 되고 아니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되고 나에게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마음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중추적인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의 고백과 우리의 믿는 마음을 통해서 실제로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게 맞는 것이라면 우리의 말과 믿는 마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능력의 말과 우리 능력의 이 믿음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믿음과 내 입술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과 길 잃은 이 영혼들을, 이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의 믿는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과 우리의 믿는 실제적인 이 복음을 믿는 이 마음의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달력이 있고 힘있게 권능 있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는 이 두 가지 조건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를 믿는 자, 그리고 그를 부르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와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두 가지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수치를 제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수치스러운 죄와 그리고 아픔을 없애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육이 부요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와 부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천민이나 귀족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의 부활을 믿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마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입술의 고백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인 이 종교 행위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날 제가 전도했던 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를 했나라고 되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 영접을 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도구는 제가 생각나는 것은 제 입과 제 믿음뿐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이 없었다면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제가 믿는 이 담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로 낯설고 정말로 전하기 어려운 그 상대에게 이 믿음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과 칭찬을 해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맛있는 밥을 사준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 경험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의 입술, 저의 입, 그리고 저의 복음을 믿는 이 마음이 두 가지면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저의 말과 마음 속에 있는 이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어갔을 때 그 영혼의 눈에 눈물이 흘렀고 눈빛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 성도들도 이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과 또 길을 잃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티미션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